지나간 한 주간 동안 속세에서 여러 가지의 불편한 일들로 심령이 많이 상한 가운데에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고대에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당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곤경에 처해지고 어려움에 처해진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 계셔서 일들을 어떻게 처결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신이신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명철한 마음, 총명한 마음을 또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자착 없이 잘 경영할 수 있는 인생길의 그 지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집회를 주장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절은 상당히 긴데 우선 17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을 한번 시간을 걸리더라도 다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은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떠들어요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문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이 아들들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유의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너희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에 여겼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하는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느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나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시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이제 나누고자 하는 17절까지만 읽으려다가 문맥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만 이런 말씀들이 또 분명히 이해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읽었어요. 예, 내용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야복나루를 건너서 또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형과 달리 기업을 야곱의 기업과 형의 기업이 다르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인데 기업을 야곱 족속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어디로 행하는 것은 곧 야곱이 그 발로 밟는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히위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의 세겜성의 히위 족속의 도읍이죠. 세겜성 맞은편 바로 앞에다가 그 스콧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그것을 하몰에게 값을 주고 사서 이제 아주 조그만 부족이 타부족이 그 히위족 속 부족이 있는 곳으로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야곱이 그 조상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한 땅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성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고 하는 건 여리고성이었었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디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행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분부를 하시기를 제자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 것이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분부를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속사도 후사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거쳐서 증인들을 거쳐서 이제 계시록의 말로는 이제 증인들을 거친 다음에 최후로 사역자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예시적으로 이런 표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성에서 디나가 그 성의 성주 하물이라는 히위 족속의 성주 아들인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바람에 의해서 디나가 이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자기의 누이를 창녀치고 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 복음에 보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여기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곧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이방 족속이 히브리인의 딸인 디나를 강간을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곱 족속들의 누이, 야곱 아들들의 그 누이를 창녀로 같이 취급한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그때 당시는 이제 육신적으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니까, 육신적으로 구약 성경에 모형적인 이런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영혼을 마귀의 자식들이 더럽혀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우리 누이를 더럽히는 것이 그들이 한 짓이 잘한 짓이냐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강간을 했는데, 강간했으면 그 누이를 이제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엔 표현이 되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인의 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 마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와서 더럽혀 놓는다,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럽힘을 받은, 원수에게 더럽힘을 받은
여인을 통해서 그와 그 집을 구원하는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은 여리고 성에 창녀였었던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싹 진멸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라합 집이 구원을 받는 얘기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적용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흐름을 따라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개인적인 체험으로 봐도 첫 아담 세계에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신 마귀가 다 더럽혀 놓은 상태죠. 그 영혼이 순수하지가 않다고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흔히 말로 이제 쉬운 말로 하자면 그 사람 말에 양심이 더럽다 막 이런 소리를 남보고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 양심도 더럽혀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양심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피로 씻음을 받는다. 이제 그다음에 뭐 물로 정결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태가 씻음을 받는 얘기를 이제 상징으로 하는 말인데 그러려면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태를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로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나 영혼을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 족속에게 히브리인의 딸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 디나의 태를 깨끗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야곱의 족속이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은 더럽히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해서 디나를 세겜성에서 빼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피와 물로 그 영혼을 자꾸 씻어서 정결케 해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의 적용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원리, 구속사를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믿음의 그 신앙의 터가 닦여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때 당시 일어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때 당시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면은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렸고 첨언해서 잠깐 그 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나 이제 어른들이니까 인간사에서도 내 아들이나 딸이 자라면 당연히 사돈관계를 어느 가문과 맺어야 되지요.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내 딸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사돈관계라는 것은 혈연이 섞여진다 그 말이잖아요. 피가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루기를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는 이야기 이제. 디나를 세겜성 사람이 정식으로 아내로 데리고 가면 이 민족이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동맹관계가 되는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사돈관계라는 것은 피를 섞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 사돈이든 안 사돈이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제일 존경해야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사돈관계잖아요. 사돈관계와 서로가 안 좋으면은 내 아들과 내 아내 며느리 그 다음에 내 사위와 내 딸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쪽 집이 무너지든 이쪽 집이 무너지든 간에 두 집이 함께 다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돈관계, 피를 섞는 문제는 인간사회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사돈을 맺으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남이지만 가족이 딱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기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하린다. 한민족이 된다. 이 얘기가 몇 번 나오죠. 이것은 하물 부족과 셈의 그 세겜성의 희족 속의 그 부족과 야곱족 속이 생명의 연합관계, 결탁관계가 된다. 지금 이런 문제다 이거예요. 한 사람 디나를 세겜의 아들에게, 세겜에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아브라함 자손들이 같은 민족으로 좋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 원수로 해서 쳐버릴 것이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딸을 안 주겠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딸을 그냥 주겠다 그러면 그냥 한 민족 한 통 속에 대해서 그냥 지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자 이제 신앙 세계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거룩한 성민이 되어진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세상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돈을 맺고자 하겠는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사람들 보고 가서 이제 거짓으로 대답해 가지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히브리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세겜 사람들이 즉 아브라함에게부터 전하기 시작한 여호와의 복음 말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 즉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했다고 해가지고서 아브라함 족속과 한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궁극적으로는. 그러니 이제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없는 어떤 큰 예배당의 목사님과 그 많은 무리, 그 사람들은 뭐 수가 많고 야곱이 나는 수가 적으니 뭐 해가면서 이제 두려운 말을 했는데 수는 두 사람들이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서로가 일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시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만큼 창세기 34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음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첫 성을 무슨 정복을 해야죠.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주장 노릇을 하고 있던 이 히위 족속의 세겜성을 완전히 돌입내버리고 야곱 족속의 수가 적지만 가서 이겨가지고 정복을 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첫 발을 딱 내딛어서 가나안 족속의 첫 성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성도 당연히 이제 앞으로 야곱 족속으로 오지 이사가는 곳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정복을 당하게 돼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자료를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서원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의 주제는 야곱의 기업인 거처 곧 베델로 올라가는 노정에서 야곱은 사실은 세리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겜성만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실제로는 베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죠. 지금 실제는. 그런데 외숙이며 장인인 라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와가지고 첫 성이 어디냐면 세겜성이라는 곳을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여리고의 첫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창녀였었는데 그녀를 통해서 기생이었던 창녀 집이 지금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역사상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기생들이었었죠. 이제 남자 형제들 보고 우리가 기생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복음에서는 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 신에게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쾌락 이런 것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유혹당하고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던 창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같은 더럽혀진 마음 땅을 피값을 주고 사왔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라는 건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서 세겜성 앞 숲곳에 거주하던 디나가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여기 딸들 이야기가 참 이 34장에서는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딸들을 너희한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고 이런 얘기 계속 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들이라는 이제 번역을 할 때 그것은 자손 후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딸이라는 말은 바트라는 이제 이 용어는 벤이라는 용어의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손인데 아들인 경우에는 벤이라고 그러고 딸인 경우에는 바트라고 그런다. 이게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딸도 후손이죠. 딸 후손이죠. 그런데 딸은 사돈댁의 후손의 대를 이어줄 그릇으로 바트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 딸을 사돈댁에서 데려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밭을 그 사람들이 사돈댁이 값을 내고 사갔다 지금 그 말인 것이에요. 이게 상징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혼인관계의 이야기라는 건 천국 농사로에 대한 비유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뭐 누가 누구의 시집가서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맨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읽다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맨 그 얘기만 하면 읽다 보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린다 이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더럽힌 당했던 그런 첫 아담 세계에 있는 저주받은 족보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복의 원천이시며 근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로 족보가 옮겨지느냐. 시집을 가면 족보가 옮겨지죠. 내 딸이 시집을 보내면 당연히 사돈댁에 호적을 파줘야죠. 그러면 그쪽 호적에 가서 내 딸이 올라 있는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혼을 한 경우에 그 호적이 다시 아버지 호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혼을 하지 않고는 그 호적에 나로 봐서는 사돈댁의 호적에 딱 가서 올라가게 돼 있죠. 이 세상 나라의 법도 보면은 이게 뭘 말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호적에 다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호적이 마귀의 권속이었던 사람을 값주고 사가지고 예수님 권속에다가 족보를 딱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족보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호적 없는 놈은 쌍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확실한 호적을 갖고 계셔야 돼. 아니 호적이 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느냐,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말로 일반적으로 해서 별 문제가 아니야.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금 이상을 계시하고 있는데, 창세기 48장 22절 읽겠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온 첫 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슬쩍 비춰놨지만 이게 지금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데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48장 22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이게 요셉에게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원은 세겜이라는 용어가 없고 한 몫을 더 줬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목 말고 한 몫이 더 있는데 그 한 몫이 더 받은 땅이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더 주었나니. 오늘 세겜성에서 지금 디나가 강간당했죠.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세겜성이 정복당함으로 그 가나안의 첫 성을 요셉에게 덤으로 준다. 요셉의 몫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덤으로 더 주는 거다. 이런 거 보고 장자권이다 그래요.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아브라함 자손은 그냥 뭐 보통만 복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반드시 갑절의 복을 받는 걸 죽으셔야 돼.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평생에 칼싸움하고 활싸움하고 뭐 이러고 다닌 적은 없죠. 야곱이 언제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내가 뺏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칼과 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역사상에는 실현이 되고,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칼과 활로 가나안 족속들을 마무리 이제 정복을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유대교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관념, 사상 뭐 이런 걸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싹 도둑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사들에게 기업으로 딱 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만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기업으로, 갑절을 다 그냥 갑절이 기업을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냥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장자권을 다 쟁취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야곱의 약전이라는 것은 요셉의 약전이 되는 건데, 이것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승계되느냐 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전체가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는 장자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그 나라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신앙을 절대 갖지 말으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하자 그랬는데, 모든 생물이라는 건 내 생물, 온 땅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얻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양육하고 길러내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신부의 성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장자권과 관계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6절을 인용했는데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지금 내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말하는 이런 신앙의 흐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잣대를 딱 정해둔 신앙이다 그래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은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6절 자 읽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해골이 애굽에서 모세 어깨에 메어지고 나왔다가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어깨에 다시 전달되었다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셉 족속에게 준 기업 기하스산 북쪽에다 이렇게 장사를 해줬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 그러니까 야곱, 지금 우리가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서 볼 때는 그 야곱의 조부지요. 아브라함 조부가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다 그랬는데, 여기를 무슨 굴이라고 그러죠?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다 이래요. 네.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이 땅을 값을 주고 샀고, 훗날 야곱도 그 세겜 땅을 값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그 땅을 샀죠. 네. 그랬는데 그 땅을 요셉에게 한 몫의 기업으로 더 줬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건 마무리 말씀이 나오는 말인데,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 장에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건 예수님의 해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이름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동산에 죽었죠. 예.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은 뜻이 해석하면 해골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와 있죠. 이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몇천 년 전 얘기지만 이미 성경이라는 일관된 어떤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해골은 이제 교회의 머리를 상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 요셉의 해골 이야기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사로잡혀가 있을 동안에는 다 죽은 시체들이 되어가지고 뼈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런 상태였죠.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게 만들고 대언을 하게 했더니, 그 대언의, 선지자의 대언하는 말씀 속에서 생기가 마른 뼈들 쪽에 들어가니까는 해골을 딱 앞에다 놓고 나서는 제자리에 모든 뼈들이 가서 딱딱딱딱딱 들어맞춰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살이 더 입혀지고 맨 나중에 가죽으로 딱 입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러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이라는 데가 이렇게 유명해야죠.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산 밭을 얘기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야곱이 산 밭이다 그랬죠. 야곱이 이 밭을 산 것은 창세기 33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창세기 33장에서 세겜성 바로 맞은편의 숫곳이라고 하는 곳의 밭을 산 것이었죠. 자, 그래서 장자권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성은 그 몫으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첫 성은 누구의 것이다? 장자권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만물이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여러 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도 첫 번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 결과적으로 이기는 것이고, 첫 전투에서 지면 지는 것이죠. 이런 건 이치와 같은 거예요. 첫 성을 묘하게 이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첫 것 만물, 모든 것의 첫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11조로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성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가지고 아주 바쳐라 그랬는데, 그것이 헤렘 율법이다 해가지고 아주 바친다는 것은 첫 성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은 무조건 여호와의 것이다. 기념품이죠, 기념. 세상에서도 맏아들 낳거나 맏딸을 낳거나 하면 우리 집 기둥이다 그러잖아요, 다. 예? 딸도 맏딸은 그 밑에 남동생들이 있어도 그 큰 누나의 권위는 아무도 함부로 묻어죠. 그 생명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누나가 동생들한테 친정일을 가지고서도 아주 뭐 대주 내놔라, 꽃감 내놔라, 유랑자랑 해도 잭소리도 못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권이니까. 장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출가회인이 왜 이래 이랬다가 하면 난리 뒤집어지지 이제. 그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장자권이라는 건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는 장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첫 것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이런 성경의 나는 이제 이 신앙의 언제든지 이 바탕, 터, 믿음의 터가 정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자꾸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런 말씀 가지고 뭐 강간당했으니 그 시집 보내면 안 되냐 이런 세상 얘기나 하고 앉고 자꾸 그러면 이건 다 소용없는 소리요.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러면 창녀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으면 그러면 진짜 남편한테 시집을 창녀가 간 건데 지금 그 얘기인데 신약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런 인간사를 가지고서 막 좋은 사람 되고 막 이런 얘기는 백만 해도 다 소용없는 사람이야.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천연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가지고 그걸 깨끗한 것이 아닌 것이고 양심상 다 더럽혀져 있는 건데 그 마음이. 야, 만약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이제 그런데 야곱은 막 덜덜 떨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수가 많고 나는 수가 적은지요. 막 그 사람들한테 가난 족속들한테 악취를 풍겨 또 나 막 해가면서 나 이런 일 없이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단에 걸렸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들들 보고 가서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놓은 걸 말하자면은 가서 그 세겜성 추장 아버지 하물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란 남자를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아 버리고 재물 뭐 짐승 다 뺏어와 버리고 그랬으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떼집을 일어나 가지고서 나를 치면 난 수가 적으니 어떻게 했냐. 그런데 수가 적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 구원 얻은 자가 많다겠어요, 적다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 하나님은 많은 자에게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수십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적은 불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수가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화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고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런데 야곱은 아직 이 이치를 여기까지 해서는 못 깨달은 거예요. 먼 후에 이제 다윗도 그랬죠. 예. 요압을 보내가지고 아예 내내 조용하게 지내더니 갑자기 뭔 놈의 사단이 들어왔는지 막 중대장관 들어오라고 하라고 빨리 가서 인구 조사해가지고 예? 전쟁이 났을 때 칼 잡을 만한 사람 몇 명인지 조사해가지고 빨리 보고 가라고. 왜 그런 거예요? 괜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적이 자신을 치면 나는 망하겠네 하는 미혹을 스스로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벌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고 없지다.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군대 수를 막 더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건데 막 그걸 몰라서 그런 엉뚱한 짓을 했다가 무릎을 꿇고 막
꿇고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잘못한 것으로 잘못했으면 무언가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빈다는 표시를 나한테 보여야지. 그러니까는 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거기 값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용서를 했다는 거잖아요. 야,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큰 일도 능히 다 하신다. 그분의 예언과 그분의 모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와 이상들을 작은 무리지만 이 무리 통해서 반드시 이뤄낸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나는 그게 그렇게 믿어져. 이 무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볼 땐 똑똑한 사람도 없고 뭐 판검사도 여기 하나도 없고 말이야, 뭐 장관도 없고 이 무리가 뭘 할까 싶은데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나는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어져야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자들 보고도 파송하신 다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명 제자 11명이지 그때 당시는. 11명 제자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에서 여기까지 마칩니다.